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서로 나누게 되죠.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득 마음 한구석에 아주 묘한 의문이 하나 떠오른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정작 무슨 기도회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집회나 그리고 또 이 평소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설교하는 목사도 또 우리 자신도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 높여 구하곤 하죠.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이죠.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면서 왜 자꾸만 성령님을 무슨 떼를 쓰듯이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 멀리 하늘 그 보좌에 계신 분을 막 우리가 그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마치 이렇게 떼를 써야만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신가요? 그렇게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겹쳐보면서 이 오래된 오해를 좀 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진짜 그 사역의 그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사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삶의 그 무게에 짓눌리면서도 주님을 그 붙잡으려고 하는 그 작은 그 연약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님은 이미 찾아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한국어로는요, 그 내주하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더 쉽게 말을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살림을 차리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뜨겁던 차갑던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모든 성도들 마음속 안에 성령님이 예외 없이 그 속에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남녀가 한 집안에서 이게 살기 시작한 그 상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혼인 신고를 마치고 이제 한 집에서 살면 그 이제 호적 신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도 올리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보, 제발 우리 집에 좀 들어와 주세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상대방의 무슨 분리불안증 좀 될까요? 정말 안타깝고 불안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것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어떤 굉장한 그런 집회에 가거나 아직 목이 터져라 소리를 높여서 울부짖어야만 저 멀리 하늘 보좌에서 마지못해서 찾아오시는 그런 일회성의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 삶이 너무 고단하고 그리고 마음이 정말 이렇게 메말라져 있어서 혹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신 건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곤 하죠. 세상 속에서 정말 너무 힘들게 치열하게 사느라 나도 모르게 이 거칠어진 이 나의 이 부족한 모습에 정말 성령님께서 실망하셔서 어디론가 나가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사실 하루 중에도 막 아침 다르고 밤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은혜가 충만한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다음 날은 지독하게 이 낙심 속에 깊이 가라앉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내 감정이 어떠하던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온전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그때만 잠시 머물러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걸어갈 인생의 그 여정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나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저 멀리 계신 성령님을 이 자리에 새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불안한 이 감정의 이 눈을 잠시 지그시 감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을 느끼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변덕스러운 저의 이 감정들, 이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온전하게 와 계신다면 성경은 왜 자꾸만 성경을 간절히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거듭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님을 뭔가 무슨 배구나 농구할 때 보면 이렇게 토스하잖아요. 그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뭔가 이렇게 가득 채워야 하는 그런 에너지처럼 오해하곤 하죠. 그래서 많이 받으면 이렇게 채워지고 부족하면 왜 공기 빠진 그 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시고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은 내 마음에 그분의 그 양을 더 많이 채워서 넣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누가 내 삶에 그 핸들을 쥐고 있느냐, 지금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의 핸들을 잡고 그대로 운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핸들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진짜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밟아야 하는, 그렇게 내디뎌야 하는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건 단 한 번에, 단번에 되지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자녀답게 자라가는 것은 매일의 삶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쉽지만 막상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팍팍한 일상 속에서는 참 잘 안 되죠. 안 되죠, 잘.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집과 그 부부의 비유로 우리의 실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한쪽을요, 저기 안쪽 방에다가 꼼짝 못하게 가두어두고 문을 꽉 닫아놓은 채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한쪽은 저기 안쪽 방에다가 꼼짝도 못하게 가두어두고 문을 꽉 닫아둔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지, 어떤 가구를 들여놓을지,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나 혼자서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배우자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저 아무 권한도 없는 그런 방관자처럼, 그러니까 우리 요즘 얘기하는 그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만 없는 것처럼 취급하며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한 공간에 한 집에 살고 서류상 호적상 부부이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은 건강하고 온전한 결혼 생활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을 내 인생이라는 이 집의 안쪽 방에 한 구석에 밀어놓고는 내 고집대로 행동하고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립니다. 인생의 정말 중대한 선택을 할 때조차도 성령님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습니다. 내 입술로는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일상의 모든 것들, 선택권은 여전히 내가 꽉 쥐고 놓지 못하는 모습이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님이 잠시 방에서 나오시는 것 같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터와 가정 속에서는 또다시 성령님의 문을 닫아 걸어 버리곤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저 멀리 계신 분을 억지로 불러내리는 그런 공간적인 이동을 요구하는 떼쓰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의 완고함을 깨트리는 항복이어야 합니다. 항복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이 성령님을 제가 그동안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이제 제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매일 내뱉는 저의 언어와 생각, 그리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문제, 그리고 내 미래의 모든 계획까지 그동안 내 마음대로 결정하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을 마음껏 이끌어 주십시오. 바로 이런 이 정직한 이 고백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기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하나씩 내어드릴 때 비로소 사도행전이 말하는 진짜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을요, 어떤 내 인생에 꼬인 문제들을 그냥 단번에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어떤 마술과 같은 그런 힘이나 남들보다 그 앞서가는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 그런 능력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된다 그러면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뭐 이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하죠. 해외라도 떠나야 되는 건가?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려야 되는 건가? 그러다 보니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신앙생활을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갖게 되죠. 하지만 성령을 받았던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제 삶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벽이 단번에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었고 그들이 마주한 그 현실의 벽이 그 둘러쌌던 그들의 그 박해, 로마의 박해, 그리고 그 고난의 환경은 단 한 가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떠돌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의 그 차가운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환경이 이토록 거칠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권능은 사실은 환경을 바꾸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지 않고 똑같이 분노하지 않으며 내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남들이 다 편법을 쓰고 타협할 때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내는 그 거룩한 삶, 그 자체가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진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삶 자체가 이미 복음을 온전히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전도이자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이 진짜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실을 피하게 만드는 마술이 아니라 그 거친 환경 한복판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잃지 않게 하는 든든한 힘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넉넉하고 담대한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권능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부드러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외웠던 무슨 성경 구절이 이렇게 시험 공부하듯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화가 폭발하기 직전일 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문득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든든한 약속을 내 마음에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잔잔한 음성으로 지금 내가 기억해야 할 그 주님의 마음을 속삭이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정말 억울하게 부조리한 일을 당할 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라면 당장 소리를 지르고 안갚음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서 문득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멈춰 세우는 것, 뜨거워진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한 번 더 인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편법을 써서 쉽게 가고 싶은 유혹이 눈앞까지 찾아왔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빛도 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그 진짜 모습은 세상을 힘으로 누르고 이기는 그런 대단한 영웅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소박하고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그저 한 걸음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친 바다의 그 폭풍을 단번에 멈추는 것도 능력이지만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내 배에 함께 계심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노를 젓는 힘,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여주시는 가장 위대하시고 성숙한 그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왜 그렇게 자꾸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가 라는 그런 솔직한 오해를 함께 짚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뜨겁게 느끼지 못할 때라도 내 삶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지나갈 그런 때라도 그분은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 안에 영원한 보혜사로 온전하게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할
진짜 정직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해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내가 매일 내뱉는 말과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문제, 그리고 내 미래의 그런 계획까지 정말 온전히 그분께 우리가 맡기고 있는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분이 내 마음에 문득 떠올려서 그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진짜 무대는 결코 이 예배당 안에서의 일시적인 그런 감정의 감동, 뜨거움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설 때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고단하고 무거운 그 삶의 현실, 바로 그 일터와 가정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진짜 무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주일에만 찾아오는 그냥 이 종교활동 같은 이런 그것을 넘어서 매일의 당연한 일상이 되는 것, 그리고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그 솔직한 그 태도, 그 사람됨, 그 인격, 그 품성, 그것이 바로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이 살아있는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의 핸들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그 부드러운 성령님의 일하심을, 그 소리를 묵묵히 들으시고 그 소리에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예수님의 품성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능력이나 일시적인 자극만을 쫓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방관차처럼 놔두게 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떠올려 주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내 삶의 주도권을 정직하게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정직함과 겸손함, 그리고 절제를 잊지 않으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정말 깊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예배당 안에서의 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을 지켜내는 굳건한 방식이자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